오늘은 5월 15일 부활제 오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냅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견진교리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는 신비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인류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난제들이 있다. 수학적 난제들이 있다. 물론 우리하고 수학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가설들, 추측들이 있다라고 하죠.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다 풀었대요. 그런데 너희들도 한번 풀어봐 라고 한 것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을 했어도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 보셨어요? 최민식 배우 나오는 거? 뭐 수학 몰라도 재밌어요. 뭐 수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 수학자인데 한국으로 왔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풀었대요? 뭐 리만 가설을 풀었다. 리만 가설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죠. 뭐 푸엔카레의 추측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수학자가 풀었잖아요. 몇 년 됐죠? 그것도 풀리지 않았었는데 풀렸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얘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악셀레터가 뭔지 몰라요. 브레이크가 뭔지 몰라요. 핸들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런데 차가 어떤 원리로 무슨 디젤 또는 뭐 휘발유 폭발이 어떻게 몇 행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지금은 전기 신호가 어떻게 가고 이거 모르면 어때요?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 악셀레터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옛날엔 좀 어려웠죠. 기아를 조작해야 됐으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알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뭐 몰라도 된다. 부부간에도 뭐가 문제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겠죠. 모른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회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어요? 뭐 안다고 해서 나쁜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본당신문을 찾아오거나 교구 법원을 찾아가서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것보다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각자가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을 교리라는 거죠. 아니,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은 본체로서 한 분이시다. 위격으로서는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죠.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죠. 근데 서로의 위격이 다르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떠난다.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헷갈립니다. 아니, 함께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건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데 성부 하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창조를 하셨잖아요. 성자는 뭘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잖아요. 성령 하느님은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한다, 일치시킨다, 그리고 생명을 준다. 이 하느님이시래요. 그러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성자, 성령 하느님은 안 계셨나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아예 안 하시기로 하셨구나. 아니, 본체로서 한 분이시라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다니까. 세상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니까요. 말씀은 어떤 하느님을 특별히 지칭하죠? 성자 하느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하느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느님의 숨결이잖아요.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만 믿으면 돼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풀기 위해서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한다고 풀릴 건 아니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해변가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모래사장에 붓고 있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모래를 퍼서 바다에 붓고 있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로 할까요? 바닷물로 할게요. 뭐 굳이 모래로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이가 퍼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저요.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세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였다면 뭐겠어요? 모래가 몇 바가지인지 세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둘 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죠. 얘야,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헤아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했대요. 당신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래를 샜느냐 바닷물을 샜느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알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신비가 있죠? 우리가 신비라고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의 신비도 있고 신앙의 신비도 있습니다. 또 성체의 신비도 있죠. 성체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사람도 이해를 못했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변화에 대해서 실체 변화라고 하죠. 사제가 축성을 하면 밀떡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포도주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신 우리 천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해되어진다는 의미가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밀떡이 재료상 구조상으로 갑자기 살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어떤 화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죠. 근데 실체가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밀떡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죠. 예수님의 피인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야 됐어요.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커다란 신비를 또 일으켜 주십니다. 필요할 때면 일어난다는 거죠. 8세기경에 이태리의 난치아라는 곳에서 바실리오 수도의 수사님이 미사를 봉헌하다가, 수사 신부님이었죠. 미사를 봉헌하다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피야? 내가 축성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눈앞에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랍니다. 장상에게 보고하고 주교님께 보고를 했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진짜 인간의 살과 피인데 이게 밀떡과 포도주가 변했단 말인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누가 살덩어리 갖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요. 1000년 이상이 흐릅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적 발달이 없었죠. 그러다가 1970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아닌 곳에서, 나사에서 했다, 여러 군데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했죠. 신자가 아닌 학자들이, 화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심장 조직은 금세 괴사한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1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혈액형까지 나왔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란 얘기죠.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란 얘기죠.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깜짝 놀래라고?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세대에서는 기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성체 기적은 무엇입니까?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이게 변해서 놀래라 이게 아닙니다. 저도 란치아노 성당 가는데 아직까지도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의 란치아노 성당에 가면 요 제대 뒤쪽에 아직도 있어요. 성광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 왔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는 겁니까? 분명히 기적인데 이것은 성체성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 신비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모 발현 기적이죠. 성모 발현 기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모 발현 기적은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신부님 그럼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교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유명한 성모 발현이 있죠. 뭐가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적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지? 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왔어? 왓썹이 아니라 왔어? 아유 그래 본당 신부하냐고 힘들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근데 저 안 믿을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신자에게 말합니다. 이거 함구하십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신부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함구하라고 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함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이 흔들리는 거죠. 성모상이 눈물 흘렸대. 교황청이 가잖아요. 성모상이 눈물 흘린 거에 대해서 수십만 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미사의 기적이 더 대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파티마의 기적은 수만 명이 목격을 했잖아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모님이 봤지? 하면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인데 안 믿어 이것들이? 이러십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신앙을 가져라. 이곳에 성당을 짓고 뭘 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묵상해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부님 그러면 왜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묵주기도를 더 좋아합니까? 묵주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지. 묵주기도가 뭐죠?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묵주기도는 뭡니까? 우리도 말을 못해. 그러게요. 왜 그러죠? 왜 우린 묵주기도만 하죠? 묵주기도를 했지만 진짜 묵주기도 안 한 거지. 묵주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현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뭐가 이어져요? 성모님이 뭐 했고 뭘 좋아하시고 이게 이어집니까?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신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신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었던 고통들.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입니다. 즉 묵주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빛의 신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광의 신비도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셨잖아요.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다 묵상해 보면 뭐를 관통한다고 하죠? 복음서를 관통한다.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누구를 향한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성모님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모님. 이거는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삶을 묵상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신비라는 것은 뭘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파티마나 루르드도 하느님께 집중을 하죠. 성모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미사를 봉헌해라. 그런데 과달루페 성모님을 보면 뭐 다른 성모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면들이 뭐냐면 과달루페 성모님은 그림을 남기셨죠. 나중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정말 많이 배우지도 못한 신자가 갑자기 한겨울에 성모님을 만나가지고 장미를 가지고 오죠. 신부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장미를 딱 보였죠. 뭐 내용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부님이 안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닐하우스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장미를 가지고 와서 본당 신부에게 보여라. 그럼 믿을 거다. 성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어디 가다 성모님 발현을 목격했죠. 새벽마다 1번 꽃시장, 2번 미사, 3번 다이소. 몇 번일까요?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아침마다 어디 갔죠? 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누굴 만난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죠? 이분이 성모님이셨어요. 근데 시모님이 안 믿잖아요. 믿겠습니까? 그래서 장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장미를 확 보였죠? 근데 장미는 사라지고 뭐가 남았어요? 성모님의 그림이 남습니다. 이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어요. 아주 최근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다. 왜? 인간이 붓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남나고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해 볼 수 있나 봐요. 아니래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간 물감이나 원료들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니래요.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외계인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모님의 눈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펼쳐졌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이 주인공과 그리고 주교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가 있대요. 마치 그 순간에 목격한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그림도 좀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될까? 이 기적의 핵심은 뭐죠? 성모님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두 가지 기적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도 하느님께서 한 본체로서 위격이 세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자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성화를 하신다.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이해 안 되네 하면서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민을 하든 하지 않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어디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혼자서 100일 동안 밤샘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거 안 하고 미사 참여 한 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커요? 왜요? 전자는 뭐 혼자 한 거잖아요. 후자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제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채왕진 앞에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대답도 참 안 하시네. 그런데 피카소가 이 앞에서 막 그려요. 이렇게 막 그림 같지도 않은 거 막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피카소 썼어. 그럼 여러분들 주면 이거 뭐예요? 대단한 거죠. 돈 되잖아 이거. 왜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피카소이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오늘 저녁 7시에 노래할 테니까 보러 오세요. 그럼 오실까요? 근데 임영웅이랑 같이 한대. 그럼 누구 보러 와? 이런. 그렇죠. 그겁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 근데 누가 왔어? 임영웅에서. 우리 성당 메어질걸요 아마? 자, 미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미사 시간에 아무 의지 없이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인사. 근데 인사하려고 작정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느님과 함께하고 듣는 마음을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깊어지지 못하고요. 그런 신앙은 기적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뭘 의식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 체험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죠.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아십니까? 느낄 뿐이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체험하면서 관계가 달라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앙적 체험으로 이어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전해줄 수 있지만 온전히 전해줄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도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랑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여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의 새 계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갖가지 시련을 겪어온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국민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며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도록 도와주소서. 스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학교를 비롯하여 교회와 사회에서 스승으로 불리는 이들을 이끄시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겸손한 사람들로서 무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오늘 우리 본당의 예비 신자들이 당신의 인도로 당신 빛을 찾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민을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배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배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원히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성가대에서 부르겠습니다.